지금 현재 기독교계에서 가장 뜨겁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악법이 상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지금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차별을 금지하고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동성애와 종교 통합을 합법화하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의 강력한 간계이고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오히려 인권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같은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가치관, 국가관, 역사관, 세계관 모든 것을 인본주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을 보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원문 성경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여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절대로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관점에서 허락하고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간의 관점으로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불쌍하다고 친근한 마음으로 그들도 용서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꾸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는 법이 유럽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의 시초가 바로 동성애를 합법화한 것에서 출발되었습니다. 동성애자들과의 결혼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결국 죽음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인간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8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성애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동에 옮기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이미 동성애자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의 동성애를 따르지 말고 행동에도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자, 역사적으로 애굽에 동성애자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도자기 파편에는 이성애를 다루는 그림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다루는 그림들도 자주 발견되어 왔습니다. 기원전 2400년경 고대 이집트의 5대 왕조 시대에 지어진 한 무덤에서는 두 남성의 성적 행위가 표현되어 있는 도자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무덤의 주인인 두 남자 크노호텝과 니앙크크눔이 서로 코와 코를 맞대고 마주보고 있는 벽화도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집트 중 왕국 시대의 전승 이야기인 네페르카레 왕과 사세넷 장군이라는 책에도 파라와 장군 사이의 동성애자 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성애자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실제 파라오 페피 2세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는 동성애가 공연하게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의 동성애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만나도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에 신비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자와 동침함 같이라는 단어가 미시카부입니다. 들어놓은 침대, 침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샤카부, 눕다, 투숙하다, 동침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자,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침상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이고, 또한 쉼을 얻기 위하여 침상에서 잠을 잘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남녀가 침상에서 동침하여 잠을 잘 때 사용하던 단어인데요, 이것은 동성애자들이 서로 침상에서 잠을 자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침상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듯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성끼리 동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와 동침하지라는 동사는 샤카부 동사인데요, 동침하다, 강간하다, 행음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동침하듯이 동성애자와 동침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강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행음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애굽과 가나안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 마음대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법을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법을 적용
적용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32절에 창세기 19장 32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자,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후손을 얻었다고 했을 때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의 동침하여가 같은 샤카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딸들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을 때에 강간을 한 거죠. 합법적인 부부간의 성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치 강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동침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동사가 칼, 단순, 능동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 칼, 단순, 능동의 동사죠. 그러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요, 네가 스스로 너의 의지를 갖고 동성애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말라는 부정부사 로를 사용해요. 부정부사 로는요, 영원히 뭐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말라, 동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들의 성적인 행위를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가증이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자,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증한 일이니라 라는 단어가 토여바입니다. 토여바.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 나는 것, 몹시 싫어함, 우상숭배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타부, 마땅치 않게 여기다, 지긋지긋하게 하다, 미움을 받다, 몹시 싫어하다, 지독하게 미워하다, 지긋지긋하게 싫다, 가증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몹시 싫어하고 지독하게 미워하고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동성애자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일이며 하나님이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어하실 정도로 미움을 받을 행위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혐오스럽고 불결한 행위가 동성애자들의 성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비록 이런 행위는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그 행위를 동조하고 있다면 이것조차도 동성애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음을 행동으로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았다면 마음에 간음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동성애자를 동조하고 옹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동성애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죄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죄를 동조하고 옹호하는 것은 같은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동성애자의 성적 행위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지만 퀴어 축제와 같은 동성애자의 집회를 옹호하고 좋아하고 구경하면서 대리면적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너도 똑같은 동성애자와 같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속에서라도 동성애를 동조하거나 옹호한다든가 아니면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구경하면서 대리만족적인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동성애자와 동침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성애자와 동침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레위기 2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대로 죄값을 치렀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동성애를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이런 자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죽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하십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람을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강력범죄로 보아 사형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강간을 한 사람이 판사 앞에서 말하기를 강간 한 번 했다고 무슨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느냐?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만약 강간당한 여자가 여러분들의 딸이라면 여러분들은 강간범을 용서해 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용서하여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고 내보내 주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세상의 질서도 무너지고 공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짓고도 죄의식은 없고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도 법이 있어야 되고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모든 것들이 공의대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처벌하셔서 공의와 질서를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꼭 육체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육체를 죽였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자가 되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봐야 돼요. 내가 동성애자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이미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도록 지명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이런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거나 또한 따라가거나 동성애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마에 인을 쳐주셨어요. 자, 성령으로 이마에 인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마에는 성령으로 인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자, 영적으로 이마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사상.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마에 인을 쳐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의 사상, 철학, 이러한 모든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이마에 인을 쳐주셔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사상에 예수님의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상, 하나님 중심의 사상, 신본주의 사상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동성애와 같은 악하고 더러운 영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동성애를 머리에 생각조차 나지 않도록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동성애자를 옹호하게 되며 이성보다 동성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육적으로도 한 남편의 아내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신부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육체적으로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자체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으로 이 세상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동성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남자나 같은 여자에게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자들에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진정한 신랑을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혹 주변에 있다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영원히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